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매월 첫 주 마가의 다락방은 지난 2월부터 온 가족과 그리고 교회학교 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2월의 교회학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감히 다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3월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월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3월 주제입니다. 미취학 부서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시작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잔치를 베푼 주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떠나 방황하다 돌아온 그 아들을 온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도 없지요. 이것이 바로 비유의 첫 번째 사용 의미입니다. 동시에 비유는 본래의 뜻과 목적과 의미를 감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비유를 듣고 그 안에 진정한 내용과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인생이 달라지지만 누구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제목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한 알을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씨가 자라서 매우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겨자씨는 한 4m 높이까지 나무로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넓게 펼치니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 밑에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며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겨자씨가 아니라 큰 나무, 다 자란 나무에만 집중을 합니다. 위대함과 거창함과 거대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환상에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는 사모하면서 지금 그리고 오늘 현실에는 한없이 불성실하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향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어떤 나라와 열방을 품고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아주 소소하고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이익보다는 손해가 분명해 보이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데서 여러분 천국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일들이 어쩌면 천국이랑 가장 가까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봉사는 이미 그 땅 가운데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전도하고 사역하기란 고독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열매를 맺어 갑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하여 크고 위대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끝은 창대하며 무궁하고 무한한 영광과 있다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출발은 지극히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왕궁과 같이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운 제자들도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어땠습니까? 영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고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휘감은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 만큼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것을 확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그것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장성하도록 자라가는 것이기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크다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반드시 천국이 임하는 것도 아닌 거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지금 크고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죠. 겨자씨가 작고 크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겨자씨가 작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가? 그 안에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주신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고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내 가슴과 심령이 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숨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확신으로 가슴이 뛰고 계신가요?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한 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꿈꾸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잘 되면 교만하고
작고 초라하면 비굴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좌절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낭망하도록 속삭이죠.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는 존재하고 하나님이 심어두신 씨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작은 씨앗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충만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자연적인 성품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바꿀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간다는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성품이, 나의 심령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여러분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환영받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위한 겨자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할 때 영향력은 저절로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우리 안에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이루어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개바라, 반석이라 불러주십니다. 훗날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대단한 사역을 해낸 후에 그를 두고 베드로라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다 아시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을 다 아는 그를 두고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 기드온을 부를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들키지 않고 숨어서 수확하기 위해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을 두고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부르십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겁 많은 그를 놀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담긴 가능성을 보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생명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기드온도 스스로 자신이 그런 용사가 될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큰 용사라.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너를 통해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모의 자리에 두셨고 교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은 그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부서를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해질지라도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면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씨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한 겨자 씨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요. 어떤 때는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꾸준히 자라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여러분 저 천국에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린 그 씨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열매를 맛보고 칭찬받아도 좋지만 저 땅에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서교회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겨자씨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야 너는 높이 솟은 저 산이 되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웃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어가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창세기 22장 17절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훗날에 성문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것이며 원수와 담판하고 그들의 성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지고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 없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의 지금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염려합니다. 다양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 그 하늘에 올라가서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 영원히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저희들 바라보며 큰 용서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선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겨자씨와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म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